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를 한 2주가량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울을 항상 딱딱한 사람, 그리고 원칙주의자, 그리고 책망하는 사람, 혹은 약간 바울 생각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인물로 좀 여겨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바울이 참 여리디 여린 사람,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뜨겁고 또 그만큼 열렬한 감정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 바울의 서신서가 있지만 고린도후서를 바울 서신 중에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바울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엿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어쩌면 교리적인 신앙의 체계를 세워가는 거였지만 그 자신의 이 마음 내면에는 얼마나 그 때문에 울어야 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환난 중에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인들에게 비춰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바울처럼 할 수 있다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보냈던 목적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서로 그 은혜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성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저런 그 우상의 고기를 먹는 문제, 또 성도들끼리 소송하고 법정 다툼의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편지로 남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편지를 안 쓰는 게 더 나을 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는 오히려 바울이 하나의 어떤 화근이 됩니다. 바울이 편지 보낸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뭔데? 그리고 바울이 편지로 쓴 내용들에 대해 근거해서 그걸 가지고 또 다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더 심하게 공격하고 바울이 뭔데? 따지고 보면 12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아니었는데 왜 당시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거짓 주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에 비유하면은 이력을 속였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니까 바울의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도 23절에 나오지만 내가 다시는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려고 했다. 그리고 2장 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가지 아니하려고 했다. 근데 이럴 정도로 그냥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안 간다. 근데 안 간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래도 가고 싶다. 가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교회 문제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과 가르침보다는 개인의 신앙에 대한 간증과 나눔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런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잘 유명하게 잘 우리가 인용하는 말은 우리가 육체 속에 가시 3번이나 간구하였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의 신앙 고백도 고린도전서에서 비치지만 그런 모든 것이 고린도 후서의 자신의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을 엿봅니다. 그러면서 무엇까지 얘기하냐면요, 내가 사실은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데 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다. 게다가 3층 천의 은혜까지 내가 천국도 다녀왔다라고 하는 은혜를 살짝 비춰요. 그런데 내가 더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자랑이 될까 봐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또 역시 개인적으로는 고린도 후서를 참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함께 신앙의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고린도후서는 오늘 1장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네. 바울의 신앙생활은 환난과 고난으로 점철이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꿈인데 바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땐 저와 여러분도 사실상 그렇게 썩 편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나눌 것인가.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은 어떻게 사망을 이기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교회와 성도가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고린도후서에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쭉 보게 될 텐데요. 바울은 우리는 지금 환난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게 되고요.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얘기하고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하는 것도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환난이 그냥 자신이 항상 걸쳐 입는 옷처럼 지금 환난받고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고린도서를 썼을 때 당시 계속 사도행전에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 배경이거든요. 계속 당하는 고난은 폭동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당하고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질병에 또 시달려서 여러 가지 힘겨운 과정에 놓치고요. 그다음에 사고를 당합니다. 여러 가지 배가 파손당하고 가다가 또 어떻게 위험에 처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신앙 여정이 다 바울에게는 환난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나 역시 지금도 고초당하고 힘들다. 저는 이것이 인간적인 호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 아침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아침에 멀쩡해 보이지만 간밤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하나님과 각자만 아십니다.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울어했고 얼마나 애가 탔을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그냥 어떻게 간섭하고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지금 매맞고 있다니까요.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오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메시지가 좋으려면 메신저가 좋아야 돼요. 그 메시지가 효력과 감동을 주려면 메신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상태가 좋아야 돼요. 유명하거나 유력하거나 뭔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근데 못 산다, 나는 아프다, 나는 지금 환난당한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그 메시지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오픈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하고 싶은 얘기가 나 어렵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1장 3절부터 지금 어디까지 이뤄지냐면 1장 6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는 나는 환난 당하지만 나를 오늘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이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위로의 하나님이 4절에 우리를 위로했는데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신다. 그 위로가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면 넘칠수록 그 우리가 받는 위로도 함께 넘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6절에 너희도 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런데 지금 환난이 오히려 바울의 믿음을 더 깊게 했고 그 깊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위로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초대, 나를 불러주심, 내 이름을 불러주심, 혹은 그로 말미암아 만족스러움, 혹은 마음이 평안함, 격려해 주심,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매맞을 때마다 이제 그만둘까? 그렇게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해대도 그냥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은 나를 여기까지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힘은 한 가지였다. 하나님의 위로였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바울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괜찮다고 격려하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낼 때 하나님의 위로도 다 그만큼 차고 넘치는 것을 나는 오늘도 경험한다. 그래서 건강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아플 때도, 그 질병의 그 고질병 때문에 시달릴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오늘도 숨쉬게 한다. 그리고 그 위로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맛보았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은사가 다가 아니다. 교회 사역이 다가 아니다. 서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가 잘 된다고, 부흥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로 환난과 핍박 중에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위로가 너희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다. 그래서 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안에도 역사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첫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환난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사도들을 조금 멋지게, 멋들어지게 들어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꾀죄죄하게 사용하시는가? 4절이죠.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받는 위로를 통해서 지금도 또 다른 상황에서 환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근데 내가 아픈 상황에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자의 위로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마다 제가 목사라서 답답한 건 뭐냐면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만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상투적인 위로가 될 수가 많아서 차라리 말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그래도 내가 비슷한 어려움을 혹은 조금 더 심한 고난을 당해봤을 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힘있게 위로가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위로할 때 어떨 때 제일 위로가 됩니까? 같이 아플 때 위로가 돼요. 그리고 같이 아파봤을 때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자들이 서로 얘기가 잘 통합니다.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냐가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6절 후반에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우리와 함께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같이 견뎌보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또 격려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위로가 당신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강조하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8절 보십시오. 7절 8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굴할 줄 알미라. 너희도 그 위로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렇게 전도 여행 다니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들입니다. 그때 바울의 심경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이 괜찮아, 한번 가볼 거야. 그 성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올 때 괜찮아, 내가 뭐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느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도 사람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자신을 태워서 탈출시킬 때 그 비참함이란, 제자들 앞에 스승이 당해야 되는 그 모욕감이란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매 맞을 땐 아팠고 정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바울에게도 있었단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8절 후반에 보면 그것들이 힘에 겹도록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심한 고난을 당했고 마치 내게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끝났구나라고 직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는 같이 디모데나 같이 선교 다녔던 이들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내일 죽을 거라고 정말 그냥 다 포기하고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다고요? 이때는요 그냥 옥문이 열려라고 찬양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옥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열려라 참게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 죽습니다. 죽더라도 오늘 밤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형수의 심경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바울은 매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습관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냥 그게 멋들어진 구호가 아니라 진짜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7장 5절에 보면, 나중에 고린도후서 7장 5절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도 아프다. 사방으로 환난이고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내 안으로는 항상 두려움이 가득하다. 인간적인 면을 고백해요.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울은 또 뭐냐면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은 9절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고만 계셨는가? 돌아보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또 다른 은혜와 위로였다는 겁니다. 아, 나를 이 죽음의 지경에서 건지실 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로 확신하게 확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그렇게 힘들 것 같고 내일 죽을 것 같처럼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근심과 두려움뿐이라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얼마나 절박합니까? 사실 절박해야 기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아침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10절에요. 바울이 간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그 은혜에 이끌려 갔더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오늘도 바라노라. 이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그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냥 바울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오늘도 23절 읽어드렸잖아요. 23절에 보면 뭘 거냐면 내가 오늘도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합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의반 타의반이었겠죠.
목숨 정도는 걸어야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 정도인데 안 걸어도 될 정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예?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제 팔을 걸고 하나님 위로를 구합니다. 이것도 무섭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건지셨고 그리고 오늘도 건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도 김집사, 이권사, 박장로 교회 사람들 이름 불렀을 거 아닙니까? 너희도 그와 같은 이 위로를 구하길 원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하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이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리며 감사하기까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이 그냥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하고 죽을 것 같은 사형수의 심경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감사함으로 결론이 짓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성령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위로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서론이 되게 이렇게 길면서 12절에 내가 그런데 이 편지를 왜 쓰는가 하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됨은 오직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너희가 읽고 아는 거에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 알기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길지만 뭐냐면 그냥 너희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목표예요. 그 목표가 단순히 요약하면 12절과 14절에 나오는 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 어떤 자랑입니까? 12절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14절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자랑할 게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첫째,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순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임을 내가 자랑한다. 나 바울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자꾸만 바울 얘기하는데 나는 오늘 24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돕는 자일 뿐이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위로고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의 증언이 된다. 양심을 걸고 나는 하나님만 자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그리고 그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이와 같은 서로의 교제와 권면을 통해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자랑스러우면 얼마나 내가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사람이랑 내가 교회 같이 다닌다고. 연예인만 우리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러한 바울과 같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는 그 신실한 성도가 바로 내 앞에서 기도하더라. 내 뒤에서 찬양하더라.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죠. 그것이 교회의 자랑인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바울이 취했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더욱더 우리의 자랑
너희의 자랑 오직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던 이 바울에게는 자신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하였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약속의 진실함으로 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고 육체의 지혜, 자신의 학식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자랑하기로 했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꼭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꼭 하나님 자랑하려다가 은근히 살짝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라고 숟가락 얹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러면서 지금 15절에 보면 내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이나 가려고 했다.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험을 함께 나누려고 너희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좌초된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바울이 온다더라라고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고 그냥 인편으로 약속하면 몇 달 후에 오는 거잖아요. 바울이 온댄다. 와서 이 교회를 또 돕는다고 한다. 자 그럼 기다려보자. 한번 그때까지 조금만 추스려 보자. 안 와요 바울이. 그러니까 온다고 했다가 안 오니까 또 싸움이 납니다. 정말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얘기지만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한 번 싸우면 계속 싸워요. 한 번 싸우면 안 싸울 것 가지고도 하나하나 다 트집이 돼서 이제 싸움이 전염이 되고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게 한 번 터지면 그냥.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온다더라. 와 온대? 근데 못 온대? 못 온다고? 그러면 또 그때 바울 또 이거 거짓말한다라고 또 이간질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교회 상황이.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17절에 16, 17절에 보면 내가 원래는 마게도냐 갔다가 이렇게 해서 너희한테 들리려고 했다. 근데 어떤 사정 때문에 못 갔다. 근데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고 계획했을 때 내가 경솔하게 했겠느냐. 갈지도 모르고 안 갈지도 모른다고 했겠냐. 아니다. 나의 모든 일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를 들면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예만 있지 아니오라고 하는 게 없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라가는 일정에 감히 사람의 지혜로 육체의 상황 따라 아니면 말고식의 계획은 없다.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일정을 짜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사정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시더라. 내가 경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선교의 여행의 일정을 짤 때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살펴봤지만 또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고린도전서에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혹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바울의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계획이 변경되는 근거였습니다. 나는 로마로 당장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면 다른 데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마게도냐로 가는 거였습니다. 나는 자꾸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길을 막으셔서 땅끝으로 계속 인도하셨던 것이 바울의 일정이었단 말입니다. 항상 바울은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된다. 그렇게 왔다. 근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막으시더니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21절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다 모든 여정 가운데.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되어진 일들 가운데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며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도에 따라갔을 때 성령의 인지심과 보증하심이 있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에 기름 부으시더라. 그러니 성도들아 제발 오해하지 말아다오 인 겁니다. 상대의 말을 내 식대로 이야기어 해석하는 순간 오해는 거기서 불씨가 돼서 불꽃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이 증언자, 증인 되어주시니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하게 된 것은 돌아보니 너희를 아끼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아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앞선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지난 주일에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 가면 바울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책망이에요. 지금 교회를 바로잡으려면 혼날 사람들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고 징계하고 벌 주고 꾸짖는 것밖에 바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갈 것이냐 매를 들고 갈 것인가 빨리 결단해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대로 바울이 갔잖아요. 이제 바울이랑 교회는 더 싸움 납니다. 이제 바울의 편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직접 책망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대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도우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결국 너희를 아꼈던 것이다. 아끼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24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 서로 오해하지 말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제발 너희도 마음 좀 열어라. 좀 마음 좀 열어주라 라고 호소해요. 아예 대놓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믿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어떻게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고 싶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너희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돕는 자, 동역자가 되고 싶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2장 1절에 안 가려고 결심을 한 거다. 왜냐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심경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보면 이 편지를 쓰는 마음이 2장 3절 4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기쁨이 너의 모두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편지를 울면서 쓰고 있다는 게 4절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안 가려고 했어요, 진짜. 다시는 안 보려고 했는데 다시 붓을 들어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눌림과 걱정으로 다시 펜을 드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후반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아니 내 사랑을 좀 받아다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생각하면 고민, 고통, 스트레스가 더 밀려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눌림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더 크게 와닿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더 큰 사랑. 그 때문에 다시는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어느새 발은 교회를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울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다면 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겠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많은 사람의 기도로 그 은혜를 누렸던 바울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자랑이 너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서로의 자랑이 되고 3절에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교회를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